주 앞에 영원히 영원히 참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 TV 뉴스에 기쁜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월 20일 날 있었던 송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조모 씨가 아들을 산탄총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날 조모 씨의 생일을 맞아서 아들, 며느리, 손주 둘, 그리고 손주를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자리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가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자르며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 잠깐 이 편의점에 다녀오겠다 그러면서 조모 씨, 즉 아버지가 나가더니 이 얼마 뒤에 자신이 제작한 산탄총, 이 산탄총이라는 것은 총알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동물들, 새들 이런 것들을 주로 잡을 때에 쓰는 총을 산탄총이라고 그러는데, 산탄총으로 지금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해서 아들을 결국은 숨지게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차 트렁크에 이렇게 보니까 차 트렁크에 총열, 이 총알이 이렇게 쫙 나가는 그걸보다 총열이라고 하거든요. 총열이 11개의 쇠파이프가 있었고, 또 실탄이 86개나 발견돼 가지고 큰 충격을 이렇게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갔으나 결국은 사망했고, 그리고 이 조모 씨, 즉 아버지는 20일 날 그 일을 이렇게 해서 가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도 21일 날 자택에서 정오에 알아서 불이 날 수 있도록 이 타이머를 이렇게 조작해 놓고 그렇게 온 상태여 가지고 다행히 20일 날 아버지가 붙잡힘으로 인해서 21일 날 도봉구에 있는 자기 자택에 큰 화재가 다행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총기 관련해서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불법 총기류 이런 것에 전혀 전과가 없고, 또 정신병력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큰일이 있으면 정신력에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이 향정신성 병원에 다녔다 이런 일들로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그런 경력도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경찰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이 말에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금도 입을 닫고 있지만, 가정불화라는 이 한마디를 딱 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분은 마약도 안 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는데 가정불화라는 그 이유로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려고 손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가족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이끌어서 우리는 폐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폐륜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 전도사 때에 폐륜이 분당에서 한 아들이, 유학도 다녀온 아들이 교회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교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폐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산탄총으로 죽이는,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아무리 제가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서 그분의 인생 전적이 행여 나왔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지난날 외도로 인하여서 가정 불화가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감정이 아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감정이 치솟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려고까지의 감정이 생겼다면 어떤 감정일까요? 내 자식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감정이라면 도대체 어떤 감정이길래 내 자식까지도 죽이고 싶어 할 그런 감정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뿐만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아주 못된 그러한 이 말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에 오가고 있었어요. 뭐냐? 그냥 저 사람 이렇게 다니는데 가서 탁 때려놓고 애따라 그러면 내 맘이요. 이것이 옛날에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탁 때려놓고 왜 때려? 그러면 내 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 감정이 어떻게 해소를 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폭발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러한 감정이 자기 감정만 이렇게 풀리면 되는 거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한 가족들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건강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중으로 해가지고 점점 마약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단속도 못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이런 가정 중에서 이 사람은 가정불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불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얼른 알 수는 있지만 국어사전에서 가정불화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정에서 갈등이나 대립 등 특정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해 가족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태. 그랬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의견이 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의견이 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서로 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하나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정불화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불화 이것은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할 때에 오는 정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계속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만 옳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니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옳다 해버리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왕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와 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를, 재판관이라는 이 사사를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무슨 사사가 있게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사사가 없는 상태로 지내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사사도 없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것은 자기가 결정하면 그것이 곧 답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면 그것이 답인데, 그 답으로 이렇게 살아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분쟁이, 혼란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요. 17장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25절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혼란의 시기가 있는 그때를 보니 왜 혼란이 있었을까 봤더니 바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니 그 결과물이 뭐냐?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항상 겪게 되는 것이 뭐냐?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여러분, 혼란이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까? 사사기에서 보면 왜 각자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느냐? 이것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사울 왕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로 그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로 옆에서 도와서 사울에게 좋은 조언도 해줬어요. 근데 사무엘이 딱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려운 국가의 일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국가의 운영은 해야 하는데 답답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신접한 여자, 초월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죽어있는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을 사울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자기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는 여러분 인생에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혼란이 왔는지에 대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다윗이 한참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 이번에 블레셋과 어떤 전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면전을 해라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매복작전을 해라. 기준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 같이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말씀대로 하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등져도 자기가 내 소견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항상 발생된 것이 뭐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혼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1편 1절 2절 부분에 보면 신앙의 기준이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1절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내 소견대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 소견을 보니까 자꾸 악한 자들의 꾀가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끌리고 더 멋지게 보이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무시를 해도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 자, 2절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고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1절은 자기의 소견이 기준이지만 2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하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생활을 한다면 내 기준보다는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한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다. 기준, 지식의 근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뭐 하느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
수요일 날 오신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에 오고 난 뒤에 택배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택배 아저씨가 얼마나 저희들이 늘 더워하니까 물을 주고 커피를 주고 또 때로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이러니까 이분이 참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야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지만, 곧바로 뭘 했을까요?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저도 전도하고 우리 사모님도 전도하고.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영화를 누리고 난 뒤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모님한테는 내가 돈을 더 벌고 난 뒤에 조금만 더 돈을 더 벌고요, 조금만 더 돈을 벌고요. 근데 이번 주에 드는 것이, 요즘에 그분의 얼굴이 안 보인 거예요. 저도 궁금해했거든요. 휴가 갔나? 그냥 그 정도만 했는데 세상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저녁에 주무셨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내 인생을 때로는 파멸로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 소견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진짜 옳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기준은 갈수록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값을 인생 내가 받는 거예요. 나도 받고 내 식구들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췄다?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기준 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진짜 신앙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서 그 말씀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대충 주지 않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능히라는 것은 100% 이상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지금 내 생각, 내 소견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기 사건으로 가정불화라는 이 말이 있었는데, 가정불화라는 이 말을 딱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자꾸 설교되어지는 내용이 생각났어요. 자, 한번 가정불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 말씀이 그 조모씨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 함께 수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도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도승, 그러니까 승려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수도승.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사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수도를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 또 기도, 그리고 또 아침 먹고 또 농사 짓고 또 점심 먹고 또 뭐 배우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또 씻고 또 기도하고 자고, 다 이것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니까 무료했던 어떤 한 수도사가 하는 말이, 어떤 수도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따분함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도사가, 우리 수도원 밖의 사람들은 분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럼 분쟁이 뭔데요? 그러면은 서로 내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물어뜯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을 하면 우리가 이 무료한 것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수도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사로 있으면서 내 머리에는 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밖에 없는데 아무리 당신이 분쟁을 얘기해도 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이 돌이잖아요. 이 돌을 여기다 놓고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또 내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또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내 거라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다른 수도사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진짜 싸움이 일어나겠다 하니까 이 돌 당신 가지세요 이랬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준이 세워진다면 절대로 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서로 불편함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분쟁을 하고 산다면 아직도 예수의 진짜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닮으려고만 하지, 예수의 사랑이 진짜 있게 되면 그 수도사처럼 그러면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잠언 17장 1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들 한 성깔씩 해요. 지금 교회 아니니까 지금 안 하지. 여러분들이 한 성깔씩 얼마나 하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들을 안 건들잖아요. 왜 안 건든지 아세요? 건들면 여러분의 본 성품이 나와버리니까.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의 기분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는 말들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이유는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어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입을 딱 다문 거예요. 미안해요.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을 갖다가 굳이 그거 이겨가지고 어쩌겠다고.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어쩝니까? 남편이 이기면 썰렁하잖아요, 집안이. 부인이 또 이기면 남편도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집안 싸움인 거예요. 부부 싸움인 거예요. 자식하고 싸움을 하면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잖아요. 자식은 또 부모의 눈물을 보고 나가서 뭐 하면은 찝찝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자체가 마귀짓인 거예요. 마귀짓.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우리 평생에 분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내가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에 지고는 못 살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기갖고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지기 때문에. 왜 그 생각을 못해요? 내가 이겼다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지금 내 상대방은 기분이 지금 한마디로 세상용으로 보면 잡쳐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아플 거라는 생각하고 서로 유익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의 그 말씀 내가 잡아야지, 붙잡아야지. 오늘 로마서 3장 10절 13절 우리가 말씀 읽었던 부분 보면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그냥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런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 조금 더 많이 지은 죄,
조금 덜 지은 죄, 그걸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방법대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해도 깨닫는 자가 없고, 그리고 깨닫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니까 발생된 것이 12절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여러분, 치우치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여기가 기준이면 치우치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쪽이 또 나는 이쪽이야 라고 치우쳐버린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 그렇게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을 보면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요? 내 소견대로 얘기하니까 치우칠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소견대로 말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잠언 2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툼을 일으킨 자입니까? 아니면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자입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고, 그런데 미련한 자마다 자꾸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우리 인생사에서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 살 때에 옳고 그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살아보니 그렇대다. 저도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요? 제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으니까. 근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양이 2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딱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으로 나눠 먹자 그랬더니 한 고양이가, 야, 어떻게 우리가 반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 잘 못 나누겠는데. 근데 마치 원숭이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우리 고기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반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반으로 딱 잘라요. 그리고 이것은 네가 갖고 이것은 네가 갖고. 그러니까 한 원숭이가, 아니 내 것이 더 작은데? 그러니까 옆에 조금 더 크게 받은 이 원숭이가 아무 말 안 하고 딱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러면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조금 더 간 고기를 한 입을 딱 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먹으니까 이 고양이가, 아니
내 고기가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을 또 그러면 한 입을 딱 깨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 것이 더 적은데? 그러니까 원숭이가 또 한 입을 딱 깨물어. 이쪽에서 보니까 내 것이 더 적은데, 그러니까 또 한 입. 이 고양이들이 자기 고기가 작다라는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고기가 점점 없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 더 작은데,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원숭이가 딱 비워먹고, 그러다가 원숭이가 다 고기를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린. 여러분, 분쟁이란 것이 그래요. 지금 그 조모 씨의 산탄총으로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도, 자기 자녀들은 눈앞에서 내 남편이 죽고 눈앞에서 내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눈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평생을 두고 가슴앓이요. 아무리 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치료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37편 11절 말씀. 화장실 가버렸나?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한다면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 결국 자기 인생의 손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평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평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온유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분쟁하지 아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온유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